내일 11시 이제 모임하고 하면 시작. 내일 내가 바쁘지 연말에 정국이랑 같이 밥을 한번 먹고 그렇죠. 연말 가기 전에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갈 거거든요. 대박이 패스가 네 명 이상 동봉이 하니까 식사를 하다가 이내로 약간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이렇게 약간 충돌하고 아니 저는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장을 아마 제가 나중에 혹시 이완 개인가 설명하면 진짜 그 부산에서 제가 이런 자리로 이거 어떤 저도 좀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 하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게 이런 봐야지. 설교를 할수 있을 수 정도 뭐 뭐야?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반복하는 시간이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우리는 세리교의 영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학과부터 그냥 정식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면 키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세리들이 그렇게 너무 힘쓰고 그리고 기도처럼 문제가 많아요. 보통은 가지고 또 있으십니까? 이게 가지고 보통 이건 뭐안 돼요? 목사님 쓰시고 뒤에서 대개에 근데 이제 그 안에 오늘 이제 지난번처럼 연말을 해야 되거든요. 연말에 집중을 안 해요. 우리 빨리 밀려요. 전국이야.
할렐루야. 아멘. 오후에도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오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사랑교회 김병수 목사님과 이목숙 전도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대로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그때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세종 주님의 교회 협동전도사로 있는 이목수 전도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찬양을 읽겠습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학교에 다닐 때부터 찬양을 매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높은 음계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기 때문에 항상 예배 시간 전후에 찬양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계속 찬양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좀 찬양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중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전쟁터였어요. 그 한 순간이라도 실수를 하면 상사한테 야단을 맞기 때문에 지금도 어린이집 교사지만 순간 교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원장하고 이야기하면 애기가 다치거나 또 싸우거나 넘어지거나 뭐 하여튼간 그 평화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이라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뭐랄까 존경의 대상이었고 저도 제 자신이 저 정도로 믿음이 성숙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잘릴까 봐요. 그래서 이중쟁 생활, 교회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서도 직장에 가서는 그 뭐랄까 전투의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찬양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말씀도 보고 찬양을 했는데 시편 69편, 29편, 31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소를 드림보다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설교 시간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물질을 드림보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겠다는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됐는데 신기하게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주셨고 또 제가 살다 보면 지혜와의 싸움에서 넘어질 때마다 막 고통스러워했으면 주님께서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찬양을 통해서 또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셔서 또 이렇게 세우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으로 나 이렇게 넘어지면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회 오지 않는 분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뭐 담배 피우거나 술 먹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면 어둠이 틈타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 뭐 죽고 싶은 마음, 또 뭐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죠. 정말 이렇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꼭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심도 들 때가 많은데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죄와의 싸움 속에서 저도 이렇게 세우시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찬양하고 또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남편의 직장을 좋은 직장 주시고 또 아들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고 또 작은 아들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또 찬양을 또 불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똑바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예전에 서원했던 약속,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서원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고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예학교를 허락하시고 다쳤던 분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학교에 가는 순간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저만 행복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다 불행하고 저만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교회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몸이 고달프기 시작했고 몸이 고달프니까 마음이 고달프기 시작했어요. 또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달프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찬양을 한 곡씩 꼭 불러야지만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와닿는 찬양이 요즘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특히 성경민 분이 작곡하시고 지선 씨가 부르는 찬양이 제게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틀어놓고 또 교회 일을 하고 또 직장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또 근데 또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또 교회가 아름다워질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찬양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 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주위에서 맴도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나는 이 찬양을 아는 노래 알지 못하는데 왜 이런 찬양이 계속 떠오를까, 이렇게 불러주실까. 그래서 이제 김병수 목사님한테 주의 은혜라 계속 이쪽에서 맴돈다 떠오른다, 좀 그것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틀었더니 2가지 주의 은혜가 나왔더라고요. 2가지가 나왔는데 송경민 씨 것도 나왔고 또 다른 것도 나왔는데 다 비슷해 보니까 2가지 곡이 흐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게 와닿는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찬양이 이 애완교회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주의 은혜라 찬양을 들려주셨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들이 파노라처럼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암울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어려웠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전쟁터였습니다. 돈을 벌어야지만 살 수 있고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런 삶이었는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밤마다 남편 목사님과 예배 드릴 때 이 찬양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지요. 세상이 갖다 주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주셨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겠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15절 말씀 보면은 찬양이 이제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데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아멘.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렸으면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달려갈 길 모두 마치니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진리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오길. 주의 은혜로 나와 미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어나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어도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의 지난 한 해의 삶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죠.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1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이목수 전도사님의 강등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의 삶을 살아가려고 일을 씁니다. 삶과 금방 이목수 전도사님 간증했지만 삶과 찬양, 저도 여기서 일치를 위해서 상당히 저도 일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은혜가 있는, 아까 주의 은혜라가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은혜가 있는 나의 의미가 있는 찬양이 오죠.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그걸 기록해둡니다. 정리해둡니다. 보통 한 해가 지나면 한 10곡 정도 이렇게 모아집니다. 한 해에 의미 있었던 찬양들이. 그래서 믿음이 좀 연약해지려고 하면 좀 틀고 밤에는 그 곡들을 틀어놓고 자고, 그러기도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곡의 찬양이 모아졌는데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참 2021년은 저에게도 좀 힘겨운 한 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음성을 저한테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역시 은혜이군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참 지금도 제 인생이 만만치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사를 그만두고 5년의 박사과정 공부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현관문 앞에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때 현관문 앞에 시편 23편 5절의 후반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를 붙여놨던 것 같아요. 상당 기간을. 왜 그걸 붙여놨을까?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다는 그런 의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2021년도 저의 인생의 잔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넘쳤습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허락하신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이 쏠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교독하시더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사랑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찬양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멘. 일의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시작을 잘못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끝맺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셔츠를 잠글 때 처음에 잘못 잠그면 끝까지 가면 구멍이 하나 남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목적지와 멀어지게 되지요. 2021년도 한번 1월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시작을 어떻게 했지? 한번 시작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일의 시작이 중요한 만큼 또 끝도 중요합니다. 일의 시작을 아무리 잘해도 끝맺음을 잘 못하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대표적으로 마라톤 같은 경우 보면 출발은 잘하고 가지만 끝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결국에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먼저 끊는 사람이 우승자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 끝맺음을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시작과 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작보다는 끝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하여 참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잔치집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은 남녀가 부부로 새롭게 시작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초상집은 슬픔의 자리입니다. 장례식장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는 끝의 곳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1년도 끝이 납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 말씀 제목을 고백하고 싶은데 사실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오늘 봉독한 시편 23편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향방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좌표를 제시해주는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용서하기도 했지만 시를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150편 중에 73편,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힘든 일생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의 표현대로 죽음과 삶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급박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매일의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내일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도 그 과정에서 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말씀 한 절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눈 감고 떠올려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도둑을 잡는 경찰의 이미지입니까? 근엄한 아버지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어머니의 이미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이고 그는 자신은 양입니다. 양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성은 앞을 잘 못 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1절 후반부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제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또한 양은 예민한 동물이어서 불안하면 역시 눕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눕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양이 누웠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매우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 즉 평안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양이 누워있는 푸른 풀밭 옆에는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풀을 먹은 뒤 천천히 소화시키며 자신이 먹은 것을 다시 꺼내어 꼭꼭 씹어 먹습니다. 쉴 만한 물가에서 되새김질하는 양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보면 참 평안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복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2021년을 돌아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인생 메마른 곳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름 비로 복을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다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악을 지닌 존재.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마음에 죄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즉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 기쁨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함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적도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다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 원수들이 그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위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내 자신의 잔이 항상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2021년도를 돌아봅니다. 이때까지 그랬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2021년도를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따르리니라는 말을 원어에서 살펴보면 쫓아다닌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뒤에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 뒤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서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2021년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2020년도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모델을 삼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시선을 돌려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2021년도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이고 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어려움을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를 비롯하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시편 23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2021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평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따라가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개인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들 돌아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잔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중에 물질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2-3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플 때 낙심할 때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 한 1년을 한 해를 돌아보지만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눕히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고비들을 하나님 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가 산 것도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맡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말 결산을 잘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결산도 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마른 뼈가 아버지 마른 뼈 골짜기가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얻었어. 아버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이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마다 어려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촛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아버지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개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김병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뜻대로 하고 세상에 빠져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또 주의 종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종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년에 부족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새해에는 채워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잔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잔들을 넘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과 1월달 목회 일정 여러분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 또 봉헌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 금년 한 해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시상자 교회 학교 수료자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마치면 잠시 2020년 예산 승인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2022년 첫 번째 맞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권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 그 재직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재직들을 세우고 또 임명하고 또 봉사 부서들에 또 임명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의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의 귀한 말씀으로 또 주신 우리 김병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양 장로교회 또 청주교육대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모님이 우리 이목숙 전도사님 우리 협동 전도사님이신데 오늘 귀한 간증 나눔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과 임 전도사님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구영신 예배가 이번 금요일 12월 31일 날 있겠습니다. 10시부터 오시면 강단에서 가정별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정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1시간 전부터 오시면요 기도를 다 받으시고 준비하시면서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를 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또 신년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봉헌하시고 또 신년 또 감사 헌금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다음 주일날 2020년 예산 승인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한 주간 대예배당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추고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옆에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옆 사람 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지 않고 바로 제가 축도하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또 김병수 목사님 사역하는 예양 장로교회 위에 이재필 목사님 섬기는 호산나 교회 위에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